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이야기로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읽어보면은 좀 저한테는 무슨 꿈 이야기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무슨 꿈 꾸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좀 이렇게 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꿈속에서 있었던 일들 생각해 보면은 이 장소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가 갑자기 장소가 확 바뀌어서 저 장소에서 또 막 이런 일들을 하다가 또 다른 장소로 슉 바뀌기도 하고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고 갑자기 아직 겪어보지 않은 미래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말을 걸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영문도 모를 말을 하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뒤죽박죽한 좀 그런 기억이 좀 있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좀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선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언제 벌어진 일인지 성경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열왕기 기록이 쭉 가고 있잖아요. 계속 왕들의 역사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쓰고 있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에 있어서는 무슨 왕 몇 년 때라든지 언제라든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아마도 뭐 아합 왕 시절이나 그 이후 시절쯤 되겠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일컬어졌던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 영적인 어둠이 온 이스라엘을 덮었던 시대,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그 시대, 그 시대에 마치 단 하나의 진리의 횃불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비추던 그 엘리야가 지금 세상을 떠나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도 이게 뭐 도대체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일지 며칠 몇 달에 걸쳐서 일어난 일일지 그것도 자세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등장인물들도 가만히 보면 지금 엘리야가 곧 하늘로 올라가 승천할 거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듯한 눈치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선지자 제자들도 그렇고 다 알고 있는 거는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걸 알게 됐는지,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로 이들이 알고 있는지, 어떻게 그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자세한 정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때 이야기다 라고 처음에 1절 말씀에 쓴 후에 그냥 이야기를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떠나서 여기저기를 옮겨 다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동선도 참 이상합니다. 왜 길갈에서 베델로 갔는지, 베델에서 왜 또 여리고로 가는지, 거기서 요단으로 왜 가는지 아무 이유도 설명 안 되어 있고 그곳들 도착한 곳들마다 가서 무엇을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 지도 보면은 더 희한한데요. 저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이 엘리사의 이동 방향입니다. 처음에 출발했던 길갈은 요단강에서 멀지 않은 지점입니다. 나중에 결국 요단강을 건널 것 같으면은 굳이 왜 더 서쪽으로 베델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베델에 가서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베델 갔다가 다시 처음에 떠났던 길갈과 가까운 여리고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 보면은 꼭 저는 이 지도의 동선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엘리야가 혹시 엘리사 떼어놓으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주인 자꾸 따라가잖아요. 강아지가 외출하려고 하면은 강아지가 자꾸 따라오니까 얘를 방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갔다가 또 저 방 데리고 갔다가 먹을 거 딱 놓고 얼른 나와서 가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모습 생각납니다.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를 끌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 따라오지 말아라. 왜 그런지도 설명 안 합니다. 어쩌면은 이 긴 의미를 알 수 없는 이 동선 자체가 엘리사에 대한 시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왜인지도 모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스승의 엘리야를 그냥 끝까지 쫓아갑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 29살 때쯤 회심할 때 저 알버타주의 캘거리 그 광야에 살면서 이 말씀을 처음 받았거든요. 이 말씀을 처음 읽는데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제 심령 가운데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나온 날들의 모든 방황의 시간들이, 네 지나온 날들 동안에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고난당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기 위함이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지, 주 여호와 하나님께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 비록 너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 지난 40년 동안 내가 그것을 보아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를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끌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렇게 충실하게 따라다니면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스승이 이야기할 때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3번이나 이렇게 거부합니다. 2절, 4절, 6절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강조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이렇게까지 완강한지 잘 모르겠어요. 엘리사의 이런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짐작은 할 수 있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스승 엘리야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면은 모든 사역 가운데 지치고 고나고 힘이 빠졌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산속에서 들은 다음에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서 엘리사를 만나죠.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져줍니다. 선지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망토 같은 그런 건가 봐요. 그런 걸 던져줍니다. 그것만 했을 뿐인데 엘리사는 밭 갈던 거 다 내팽개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때 기록에 보면은 12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고 하는데 12마리 소 가지고 밭 갈 정도면 밭도 엄청 큰 거고 굉장히 부자인 거죠. 꽤 상당히 재산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이거 다 팽개치고 가지고 있던 거 다 팔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묶어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소명을 발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갈 이 즈음 되어서 본문에 표현하면 오늘 엘리야가 하늘 위로 승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혹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 엘리사와 비교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아마도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겠죠.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른 선지자들에게서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아마도 찬양하는 것도 배우고 그랬던 사람들이겠죠. 본문 말씀 보면 이 사람들도 오늘 엘리야가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날 세상을 떠나게 될 엘리야를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오히려 엘리사를 말립니다. 3절, 5절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 조금 옛날 성경 번역인데 거기 보면은 당신의 주인을 당신의 머리에서 이렇게 거두어 갈 줄을 아십니까? 그래서 꼭 뉘앙스가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늘 위로 승천하게 될 것을 아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엘리야가 더 이상 당신의 머리 위에 어떤 권한을 가지는 그런 스승의 자리를 이제 오늘로 내려놓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런 2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를 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위험해 보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든지, 이제 더 이상 엘리야는 당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의미든지 선지자의 제자들은 말립니다.
베델에 가서도 말리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말립니다. 어쩌면 이들도 똑같이 엘리야에게 배우고 엘리야의 문화생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7절쯤 가면은 이 엘리사와 제자들의 운명이 더 극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7절,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7절, 8절인데 제가 8절이라고만 썼네요.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이 우르르 몰려가긴 했는데 요단 강가쯤 가니까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저 강을 건너면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강은 건너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강가에 둘이 홀로 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강가에 섰을 때 엘리야는 선지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아마도 막대기처럼 말아서 물을 칩니다. 어떤 분이 멋있게 그림을 그렸던데요, 꼭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물이 갈라집니다. 요단강은 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강물이죠. 요단강은 저 북쪽의 험한 산에서부터 저 남쪽의 사해,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입니다. 참 의미심장하죠.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 강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은 죽어서나 만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너가면은 다신 돌아올 수 없는, 돌아와서는 안 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강입니다. 이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을 끊고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른 땅을 밟아서 강 건너로 건너갑니다. 그것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가나안 땅 이렇게 한번 넘겨다 보고 잠들었을 그 지역 어디쯤일 겁니다. 신명기 34장 말씀 보면은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되었고 모세가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묻힌 곳이,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렇게 애매한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종종 이런 수동태가 누가 한 건지 행위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수동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쓸 때 종종 이렇게 쓰곤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장사 지내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세가 승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왜냐하면 유다서 보면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들이 다투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쨌든 좀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그리로 건너갔습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이런 동선을 두고서 마치 현실 세계에서 신비의 세계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뭔가 굉장히 신비로운 것들을 보고 엘리사가 다시 현실의 세계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동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참 맞는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어딘지 알 수 없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물려받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자마자 엘리야는 그제야 비로소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그 전까지 그냥 가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다가 함께 요단강물을 건너자마자 이제 마치 모든 시험을 너는 패스했다라는 듯이 자 됐다, 그럼 이제 내가 뭘 해줄까? 마치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린 후에 1000번제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리고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말 번역과 영어 번역의 뉘앙스가 좀 다르죠.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 원어의 이 의미가 엘리야의 능력에 더블의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목 중에서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블로 받게 해달라고 청하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유산을 상속받을 때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더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당신의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당신의 장자 역할을 하게 하소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앞뒤 보면은 그 얘기가 더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는 엘리야고, 엘리사가 행한 기적과 엘리야가 행한 기적을 비교해 보면은 엘리사가 더블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이 어둠의 시대, 영적인 어둠이 가득했던 시대에 엘리야의 권능을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엘리사가 어둠의 땅에서 진리의 횃불을 밝히는 그런 일을 상속받아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장자권을 물려받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고 그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청을 듣고서 엘리야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여기도 누가 데려가는지 명확하게 안 써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네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엘리사가 엘리야의 상속자 후계자 역할이 되어서 그의 능력을 이어받으려면은 엘리사는 무언가를 봐야 합니다. 무언가 놀라운 일을,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일들을, 무언가 엄청난 일을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눈을 열어주신다면 그것은 너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다. 네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것을 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릿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전에는 요단강이 선지자의 제자들과 엘리야 엘리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기묘한 장면을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불수레와 불말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어디서 온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성경은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멋지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아마도 이분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의 모양으로 불수레와 불말이 있는 것으로 상상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이렇게 흘리면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엘리사는 그 놀라운 광경을 충격적으로 바라봅니다.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엘리야가 보이지 않게 되면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계셨던 에덴 동산에서 갈라진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는 땅에 남습니다. 갈라집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성소와 성전 바깥의 땅이 나누어져서 성소는 거룩한 곳, 저곳은 거룩하지 않은 곳,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엘리야가 들어가는 곳과 엘리사가 남아있는 곳이 나누어집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또 떠오르는 사건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하시다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십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직은 미래에 일어나야 할 부활 승천 사건 후에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미래의 일이 현재로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어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모습인 것처럼.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무덤이 어딘지 알 수 없는 모세와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입니다. 부활의 세계로 들어간 것 같아요. 무엇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늘나라를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기 직전에 해야 할 설교를 다 마치고서 맨 마지막에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선 것을 보았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에겐 눈이 열려서 그것이 보였습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 가운데 서 계신 것을, 그 부활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엊그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요, 더 메시지 성경 번역하시고 수많은 좋은 책들 쓰시고 전 세계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려지는 분인데, 기사 읽어보니까 굉장히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들 내내 웃는 얼굴로 이렇게 방문자들 맞으셨다 그러고,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하늘을 이렇게 보시면서 Let's go 그러시더래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뭔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기구나. 저곳이라면 아무 두려움 없이 내가 갈 수 있겠다. 어서 가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Let's go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차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덮으실 그 영광이 미리 보여진 겁니다. 하여간 엘리사는 거기까지 스승을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갈 수 있는 곳까지 따라갔습니다. 사실상 삶과 죽음의 차원을 넘어선 그 부활의 세계를 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그 모습들을 보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한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도의 마지막의 순간은 이제 더 이상 엘리사에게 어떤 막연한 소망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이것은 일어난 과거이고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궁극적인 모습은 이토록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엘리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상속자가 됩니다.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영어로 맨틀 그러는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희한하게도 영광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선지자의 위엄을 나타내는 옷이자 선지자의 splendid, glory, 그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엘리사에게로 넘어갑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들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과 똑같이, 그리고 훨씬 더 옛날에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과 똑같이 요단 강물을 가르고 마치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시작하기라도 하는 것 같이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영적 전쟁의 땅으로, 해야 할 일이 가득 있는 그곳으로 엘리사는 돌아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서 그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제 이 제자들과 엘리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레벨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혹시나 엘리야가 어디 가서 죽어 있지 않나 싶어서 50명이 사흘 동안이나 찾았지만 엘리야의 시체는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위로 승천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요단강을 가르고 다시 현실 세계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은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을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에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종교에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혹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어떤 신비로운 영원한 신성과 마주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변화되고, 하지만 결코 그 자리에 가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나옵니다.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종교가 탄생하고 그래야 세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신성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세상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깊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회복한 후에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교훈 중에 하나는 아마도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는가, 그것일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이처럼 위대한 능력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른 제자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더 높은 차원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그곳에서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끝까지 따라가는데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까지는 따라가지만 거기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류하기도 하고, 왠지 더 이상 나아갔다간 위험해질 것 같기도 하고, 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따라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스스로 대견하면서 더 이상은 무리라고 스스로 선을 긋기도 합니다. 베델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리고까지 따라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따라가기도 하지만 거기서 머물게 될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다,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이상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랴, 이만큼 버렸으면 많이 버렸는데 어떻게 무엇을 더 버릴 수 있으랴,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곤 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는 보지만 결국 저 죽음의 강물 요단강을 건너서 끝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내 옛사람을 끝까지 죽이는 데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내 자존심의 한 줌을 움켜쥐기도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버리기 싫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끝까지 움켜쥐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옛사람을 죽일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는 말씀이겠죠. 요단 강물 건너 각오하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너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욕심내지 말고 너의 옛사람의 삶은 죽은 것으로 치고 그리고 따라오라는 말씀이겠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가 아니라 마땅히 이래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영원토록 붙들어줄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소망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결국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도 좋을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제 주변에 최근에 이 순종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이 몇몇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순종하면서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미움의 유혹에 빠져서 미움의 덫에 걸려버려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미움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는 아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화해 손길을 내밀으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거기까지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괴롭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 마지막 한 걸음 더 내딛지 못한다면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야만 한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역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헌신할 것인가? 이 헌신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여기까지 순종하면서 따라왔는데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은 지금쯤 어디쯤에 멈추어 서 있을까요? 길갈쯤에, 베델쯤에, 혹은 여리고쯤에, 요단쯤에 우리는 어디쯤 멈춰서서 더 나아가기를, 더 헌신하기를 주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끝까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부활의 영광을 눈으로 바라볼 때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주인 되신 분, 우리를 살리신 분, 우리를 완성시키실 분, 우리들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되었다고, 이제 많이 배웠다고, 이제 많이 경험했다고 멈춰설 것이 아니라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